샬롬.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개부터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이 부모님께 보내온 사랑의 영상 편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녀들로부터 도착한 사랑의 영상 편지를 한번 받아보시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레디 하면 여러분들이 큐 이렇게 해주시면 영상 편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디, 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레디, 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보내는 사랑의 영상 편지였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또 그 글 속에 또 편지 속에 잘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희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모든 교인들이 인터넷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은 축복이자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5월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염려,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도 경험케 하시며 저희가 계획하는 인생보다 더 좋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알게 하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큰 지혜를 주시옵시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깊이 생각하며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참된 가족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 강해지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와 경기 위기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점점 변화되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풍성한 지혜와 감사를 누리며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사랑에 비하면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아마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의 크기에 비하면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한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자녀는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안다고 한들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는 정도지 자기 자녀를 늘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웬만한 것들은 공부하고 또 경험하면 대부분 알게 되지만 평생 알려고 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얼마나 넓은지 또 얼마나 깊든지 얼마나 끝이 없든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곧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주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통영의 한 마을에 길가에 빨간색 차를 세워뒀는데 그 빨간 차 손잡이에 누군가 자꾸 5만 원짜리 지폐와 족발 같은 음식을 걸어놓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8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돈과 음식을 차 손잡이에 걸어놓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운전자가 그 돈의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서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차가 세워진 도로 그 건너편 집에 살던 86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그 치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차가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빨간색 차만 보면 그게 아들의 차인 줄 알고 그 차 운전석 손잡이에 몰래 돈하고 음식을 거기에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우리 아들을 공부를 못 시켜준 것이 너무 미안해서 용돈하고 먹을 것을 거기에 놔두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자가 이 뉴스를 치매도 막을 수 없는 할머니의 자식 사랑이라고 정리하면서 그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당신은 정신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자식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부모의 그 큰 마음, 그 큰 사랑을 어찌 자식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을 다 떠나보내신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 누군가의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 집을 나간 아들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집을 나간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리는,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아들을 자랑하며 잔치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마음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어떻게 기뻐하고 희생하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하면 그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큰 의미를 갖는데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도 신과 그 신을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규정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과 또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신비 속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존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부모와 자식으로서 친근한 아버지로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대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받았을 때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담이 담도록 아담을 창조하심으로써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 이후에 사람이 어떤 자녀의 부모가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진짜 마음들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로서 받은 돈을,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못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아버지의 이런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못난 아들 뭐 잘난 게 있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망해서 돌아온 아들은 누가 봐도 동네 창피해서 남 부끄러워할 일이 틀림없는데 아버지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은 탕자가 도시로 나가더니 더 세련되지고 더 멋진 사람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사업을 해서 더 크게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축하해 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모습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탕자는 아버지가 준 돈을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다 탕진해버렸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으니 이것을 누구에게 내놓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었을까요? 24절 말씀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그 못난 아들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그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못난 일을 했고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존재 그 자체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 있다면, 가장 그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아들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버지에게 다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철없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도 괜찮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다 탕진한 것도 괜찮고, 동네 창피한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도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 아들이라도 다시 돌아와 자기와 함께하게 된 것이면 아버지에게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집을 나간 그 속없는 아들이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 실패한 모습, 참 더러운 모습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면목이 없으니까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의 모습이 한심하고 또 아버지가 자기의 이런 모습을 부끄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린다며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우시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까? 천만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잘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지금 못난 모습을 아버지가 부끄러워하고 내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 못난 녀석이 다시 돌아왔고 그가 내 아들이라는 그것 하나로 충분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뭘 잘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담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못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신앙적인 열심이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품꾼 의식, 품꾼들이 가지는 그런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자녀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혹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못해서, 혹은 건강하지 못해서, 혹은 잘생기지 못해서, 잘나지 못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여러분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소중함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여러분이 없다면 그게 부모님에게는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엄마는, 아빠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너무너무 좋단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아, 다은아, 아빠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너무너무 좋단다. 자, 이번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그 마음 잊지 않을게요. 시작. 엄마, 아빠, 그 마음 잊지 않을게요. 아멘. 서로의 이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24시간, 365일 우리의 평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이 마음은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도시로 나간 후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진 돈은 있겠다. 도시에 나가니 즐길 것 많겠다. 또 마음 맞는 친구들 사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온통 그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하게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집 생각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마음에 두지 않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닥쳐옵니까? 가진 것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이런 실패와 고난과 빈곤이 찾아오자 비로소 그때서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멘. 수중에 돈이 있고 친구도 있고 먹고 살만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집 생각이 나면서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인 이 아들은 그랬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 동네 밖에서부터 쭉 처진 어깨를 하고 힘없이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멀어서 다른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도대체 알아볼 수 없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멀리서부터 힘없이 처진 어깨로 걸어오고 있는 그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 맨발로 달려가셨을 겁니다.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잘 왔다. 왜 이제 왔니?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맞이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맞아준 것은 우연히 마침 그날만 마을 입구에 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도시로 떠난 그날부터 한시도 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올까 봐 맞이하러 계속해서 그 마을 입구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철없이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24시간 365일 그 아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아들을 염려하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등 따시고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바쁘고 그럴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문득문득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모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부모님과 항상 마음을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로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알아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녀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늘 함께하면서 응원하는 부모된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충분히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 부모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 옆에 앉으신 부모님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시다. 엄마 아빠 그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시작. 엄마 아빠 그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자녀들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도 마음으로 늘 함께 할게요. 시작. 엄마 아빠 우리도 늘 마음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할게요. 아멘. 하나님의 이 마음, 동일한 부모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또 부모님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자녀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일평생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또 부모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5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믿음과 평안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믿음의 가정들마다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며 늘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하며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며 우리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녹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지는 귀한 헌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궁핍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또 믿음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예배로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듯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프타 한인교회 모든 자녀들은 모두가 효자, 효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 기간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경건서적 한 권을 좀 추천해 드리고 또 단톡방에 PDF 파일로 그 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관점에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기독교적 관점을 갖게 해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소책자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찬의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주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음식 나눔을 위한 오병이어 헌금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같이 동참할 이들도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국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무명으로 또 많은 헌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또 이번 주에도 계속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가정당 100랜드씩 오병이어 헌금을 드려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케이프타운의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외출하시거나 또는 시장에 가실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감염되지 않도록 또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시고 건강 늘 조심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또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희생하시는 부모님들을 또 사랑하고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희생해서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모든 또 지체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 위에, 그리고 우리 사역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리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한번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다 계신 곳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끊으시고 우리가 합심기도